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종교를 바꾸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비록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적 생각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쉽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특별한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특별한 기적을 내가 체험한다면 내가 달라지겠다 장담합니다.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나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역사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시는 10가지 재앙,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안산에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길동에 살고 애굽 백성들은 나머지 땅에 살아요. 그러면 이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신길동은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바위덩이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른 아침 하늘에서 내려 지면에 깔려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매일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어요?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로 가볼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베푸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고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같은 성읍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살았어요. 그렇게 함께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물론 비유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5 형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천국과 지옥을 본 저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한 달 동안 죽었다가 막 몸이 썩는데 다시 살아나갖고 몸에 새 살이 입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뭐라고 해요? 주님이 아니다. 그들에게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만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증언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증언할지라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새롭게 달라진 사람, 아주 새롭게 달라진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있어요. 바로 어디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에 의해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 특별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물이 특별하게 변화되는 그 기적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감동을 해요. 근데 그것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사물의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적인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의 영성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점점 성경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낫고 막 기부스했던 발의 하루아침에 기부스 풀 정도로 뚜두두둑 맞춰주고, 그런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됐어요.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지역까지, 저 아가야라는 지역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신앙의 본이 되고 축복의 본이 되고 열정에 대한 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쓰잖아요. 그 서신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앞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서로 더욱을 세우는 일,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더욱 많이 힘쓰라 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그 교회에,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특성을 알면은 이들의 변화가 더욱더 귀하다, 더욱더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주로 누가 사느냐? 로마의 군사로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 그리고 은퇴한 군인들,
군인으로서 로마에 충성하고 황제에 충성했던 퇴역 군인들이, 그 가족들이 대부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황제, 자기들이 충성했던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요. 이게 황제 숭배예요. 이 황제 숭배가 뿌리 깊게 내려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황제 숭배뿐만 아니고 거기에 곁들여져 가지고 신비 종교가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고 내 삶을 바꾼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주님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황제는 사람이야, 그도 언젠가는 죽어,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하나님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을 해요. 누구랑? 바울하고 실라하고 두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이 복음을 방해해요. 그리고 핍박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핍박합니다. 저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은 데살로니가의 시민들을 충동하기에 합당한 선동이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대부분 뭐라고요? 황제를 숭배했다니까요. 주님은 오직 황제 가이사밖에 없어요. 임금은 가이사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아니다, 황제는 인간일 뿐이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렇게 전한다고 선동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시민의 친로마적 성향이 강한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친로마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환난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곧 돌아오겠다 하고 밤중에 저 밑에 지역 베레아로 도망가듯이 그 데살로니가 성읍을 빠져나와요. 어쩌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양들을 버리고 목자가 야만 도주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야반 도주한 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직자인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요. 여기 지금 이러고 있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감당할 때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그 데살로니가의 중직자들 성도들이, 몇몇 성도들이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좋은 느낌보다는 반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지 오래된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 변화된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곧 돌아오겠다고 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왔어요. 어쩌면 목자가 양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야, 예수를 믿는 사도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같이 여기에서 죽어야지 떠나가?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생각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타 지역하고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다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믿음을 방해하는,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냥 맹인이 될지어다. 그랬더니요, 그 마술사가 얼마 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는 이런 기적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 그럴 정도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점치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수갑을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혀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수갑이 풀려버려요. 저절로.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려져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기적으로도 사람과 공동체가 달라지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못내 아쉬움이 있어요. 왜요? 밤중에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와서 못내 아쉬움이 있어요. 과연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쁨으로 그 설교를 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이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끊임없는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황제 숭배가 만연되어 있어요. 신비 종교가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활동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 기쁨의 소식을 들고 그들에게 온 사도 바울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어쩌다가 저 베레아 지방으로 지나가다가 데살로니가 부요한 도시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우연히 자기들에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쁨의 소식을 들고 그들에게 온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활동을 계속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나에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연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우연이야. 여러분 믿음의 활동,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인데요.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내 삶에 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내 삶의 시간 속으로, 내 삶의 환경으로 파고 들어온 저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생각한다면 믿음의 활동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우상을 버렸어요. 황제 숭배를 멈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활동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땀 흘림이에요. 수고예요. 사랑으로 형제를 돌보는 수고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도 힘들다니까요. 나도 예수 믿고 황제 숭배를 버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요. 나에게도 환난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 힘들면은 사람이 강팍해져요. 정이 메말라 갑니다. 나 먹기도 힘든데 누가 돌봐요? 내 가정도 일으키기 힘든데 누가 교회를 돌봐요? 힘들어요. 근데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순간적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한번 그 사람에게 하찮은 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 우리에게는 순간일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하찮은 물 한 잔일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의 수고가 영원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물 한 잔이 아니라 아주 귀한 극상품 포도주 항아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한 수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빛나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면, 순간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 멈춰버리죠. 그야말로 그냥 물거품처럼 헛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간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수고가 영원과 잇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까지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었던 끊임없는 소망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둔 소망 때문에 기꺼이 참았어요. 예수님께 둔 소망 때문에 기꺼이 참고 기꺼이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땀 흘리며 살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축복이든 환난이든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숙명인데요, 운명인데요. 소망이 없는 거죠.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특유한
사회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라는 이 네 가지 사회 계급이 있었어요. 계층이 있었어요. 브라만이 최상층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드라는 가장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내가 브라만에 속한 엄마 아빠에게서 내가 태어나면 나는 그 브라만 계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드라라는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면 나는 그 최하층 제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결혼도 직업도 그 신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했어요. 운명으로 여겼어요.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꿈도 꾸지 않아요. 그냥 내가 최하층민에서 그렇게 살아도 내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겠다, 꿈도 안 꿔요. 시도도 안 해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그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요. 운명인데요, 숙명인데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인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운명이다, 숙명이다 생각하면 인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망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섭니다. 사도 바울이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밤중에 베레아로 떠나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의 시간에 때는 하나님의 섭니다. 섭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운명으로, 숙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최선을,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 중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어요. 천국 소망이 있었어요. 참고 기다리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국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까지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물의 변화를 가져오는 특별한 기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의 영성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매일 밥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경영하는 그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사람을 바꿔요. 공동체를 바꿔요. 이런 변화는 사물을 변화시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해석한다면 결코 우리에게서 믿음의 활동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순간이며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사랑의 수고는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운명,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를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의 기적 체험,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달라졌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보다도 더 큰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바뀌고 공동체를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 세 가지가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